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지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바로 대답하였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기를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으나 다른 길로 피하여 지나갔고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을 왔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길로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길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맨 후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그를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에게 갚아주겠소 하였다.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셨다. 그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하셨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정령강림 주일 기간에는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 비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주변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하겠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렇게 요약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율법 교사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깊이 연구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대로 살기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더 많이 애썼고 더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잘 지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와요. 자, 질문은 왜 합니까? 답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율법 교사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율법 교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옥과 같은 개념을 설명한 것인데 모든 영혼이 죽게 되면 스올로 가게 된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그 스올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올 개념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개념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영생할 수 있다. 자,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자기들에겐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왜 예수님께 합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지요. 상대방이 그 답을 알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몸이 아픈 사람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지만 이 율법 교사는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단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계획, 그것이 앞서고 있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의도가 있는 예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아요. 질문하십니다. 다시 질문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하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기록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자, 읽는 것, 이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묻고 계신 거지요. 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모범 답안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알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들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새겨서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도 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숨,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그 목숨에서 옵니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요. 뜻,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계획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온전한 성화, 온전한 헌신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의 질문,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교사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행하면 내가 살리라 말씀하신 것은 살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주신 율법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분, 그리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며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겠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온 삶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소위 말하여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자의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물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맞지요. 그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읽느냐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은 율법학자에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이 대화 가운데 율법학자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다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게 돼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정당화예요.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 기준을 바꾸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제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면 됐을 텐데 이 율법교사는 정당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자기가 옳은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옳게 보인다. 여러분, 옳게 보인다는 게 뭐예요? 포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잖아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때로는 해석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곡해하기도 한 것이지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짜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짜집게 한 말씀은 너무나 완벽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학자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지키는 것이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이웃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마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혹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만큼까지도 했으면 됐지. 더 사랑할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항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곧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누구든지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좁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 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함의 가장 큰 도구가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함정과 덫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그 함정과 올무 덫에 걸릴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율법학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오늘 30절 이하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거의 죽게 될 만큼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던 제사장, 그러나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 도망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그도 피하여 다른 길로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 교사 못지않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낫도록 도와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그를 간호하고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2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어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와서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율법 교사는 어떤 찔림이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교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죠. 동물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경멸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고 묻고 계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너무 쉬운 객관식이에요. 근데 율법학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운 대답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제까지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이라고 하는 그 경계,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경계를 허물게 하시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도 포함된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지역이나 인종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는 것이요. 상처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에 가장 필요한 것들, 그래서 짐승에 태워서 치료할 수 있는 곳에 데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그에게 마음을 쏟고 그를 돌보는 마음, 그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착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분히 율법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처럼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은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갈급함입니까? 아니면 의도입니까? 거짓된 마음, 여전히 품고 있는 미움, 무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들, 여전히 내 마음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옳게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기준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로받고 합리화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라. 제발 말씀대로, 아는 대로 회개하고 깨닫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갚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이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꺼이 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 이하에, 30장 9절 이하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회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섰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니, 주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스스로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그 말씀이 멀게 느껴진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게을러진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율법학자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에는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착하게 선하게 살라는 권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함에 있어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말로, 선한 관계로 그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